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 끝 단계예요. 이스라엘은요. 열심히 그 길을 재촉하면 7일에서 10일, 뭐 길게 잡아도 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뭐 이유는 우리 알죠.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걸로 끝났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폐하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의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요. 애굽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전멸시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역시 모세였어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모두 전염병에 의해서 전멸했을 겁니다. 모세의 중보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애굽을 탈출한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이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을 하루로 쳐서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한 40년 동안 그들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7일에서 열흘. 뭐 길게 잡아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20세 이상은 다 이미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2세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해에 태어났다면 이미 뭐 사막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 한 40세 가까이 돼가죠. 출애굽해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2세대들은 거의 일생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의 기한이 다 채워져 갑니다. 이제 서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자,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해 우측을 통해서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근데 이 에돔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위협적일 수도 있죠. 이미 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경로를 바꿨어요.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애굽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내려와서 다시 에돔의 국경을 삥 둘러서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애굽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금 4절 말씀에 그러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모세가 정했는데, 결정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 그 2세대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사막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었어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때가 거의 한 37, 8년 정도 사막 생활을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40년의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어때요? 조급해지죠. 방랑자처럼 사막을 떠돌던 시세에서 이제 안정되게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마음이 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상한지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생각이 짧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짧아졌다는 건 뭐예요? 조급해졌다라는 거예요. 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불만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건 뭘까요? 만나겠죠. 그죠? 만나겠죠. 그러니까 만나. 이 평생을 먹었던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평생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때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1세부터 38세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 만나를 먹었어요. 또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겨울만 하죠? 그죠? 지겨웠을 거예요. 여기서 하찮은이라는 것은 5절 말씀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은 가치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뜻은 지겨워하다,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이 그러니까 너무 매일, 그죠? 뭐 매일같이 40년을 먹으니까 이제는 그 귀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가치도 없고 이제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지겨우니까 괴로워진 거죠. 이들은요 다른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만나는 지겨울 수 있어요. 먹기가 괴로울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매일마다 한 가지 음식을 40년 먹으라면 여러분 먹을 수 있나요? 지겹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 먹지 않고 조금 삐딱하게 마음 먹으면 아주 불경스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겨워하노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겹다는 것을 인정 안 해주고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지겨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나는 어떤 음식일까요? 만나는요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은혜의 음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껏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죠. 그런데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었다고 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같은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세상에서 만나와 같은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아주 경이로웠을 거예요. 그죠? 생전과에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자 그 음식을 보고 정말 경이로웠을 거란 말이죠. 또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그것이 있잖아요. 맺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새로운 만나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세월이 40년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이로웠고 기뻤고 감사했던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하찮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괴롭고 지겨워지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처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경이로워서 그때 어때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죠.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적도 있어요. 항상 그 기억은 저에게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을 이렇게 점심 때였는데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데 또 라면도 비싼 라면 안 좋아합니다. 제일 싼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냥 옛날 라면 있잖아요. 옛날 라면. 어떤 뭐라고 얘기 못 하지만 하기야 우리 교회 방송 누가 본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 삼양라면 제일 좋아해요. 예, 예. 근데 그 라면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면 이렇게 한 그릇을 놓고 식기도를 하는데 문득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라면 한 그릇이 이 라면이 이게 맞는 음식인가 싶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라면 한 그릇도. 나 같은 죄인에게 그 라면 한 그릇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를 하면서 울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라면 한 그릇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요, 조그만한 일에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 고생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이거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생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광고 안 했으면 여러분 절대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고생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생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제가 고생하는 거 몰라. 우리 목사님 어디선가 뭔가가 나오니까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광고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죽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서. 예? 굶주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헐벗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여러분에게 알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던 그때 초심이
이미 퇴색돼 버린 겁니다. 주님이 저를 종으로 삼으신 것만 가지고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순수함과 감동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죠.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기뻐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생색낼 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사랑의 감동에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어땠나요? 그때는요, 기쁨이 아니라 감사했어요. 그때는요, 기쁨이 아니라 슬펐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무엇 해드린 게 있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오히려 감사가 넘쳐서 슬펐다니까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미 그 순수했던 감사와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판단하시는데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제 가지고 있는 얼굴만 보고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누가 그래요? 저는 절대 고생하는 사람 같지 않대요.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 같지 않대요. 저는 항상 뭔지 모르게 편하게 있는 사람 같대요. 그건 복이죠, 여러분. 복이에요. 네, 복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첫사랑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게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 뭐냐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또는 불만이 생기면은요, 언제나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위기에 봉착하든지 자기네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든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였다 얘기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되었던 그때가 좋았다는 말 하는 건 아닌가요? 그죠? 비참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쉽게 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또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입버릇처럼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자신들을 꼬드기고 자신들을 유혹해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이 습관처럼 내뱉었던 그 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셨죠? 앞에 PPT 뜨네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욕과 멸시와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욕되게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노의 사전적 의미는요, 깊고 강렬한 화와 분노, 이것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화와 분노, 아주 강한 화와 분노, 이것이 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는 뭐냐? 지워지지 않는 모욕감으로 인해서 아주 원망이 크고 또 아주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강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되게 하자 하나님은 그 모욕감에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적대적 감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노는 뭐냐? 불의에 대한 의로운 화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강한 그 모욕감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강력한 적대적인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복이 진노입니다. 대적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비유 잘못 맞추면 화만 버럭 내는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창조의 이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고 믿음이 없는 소리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하는 소리죠. 자, 하나님은 비유를 안 맞춰준다고 해서 화를 버럭 내고 비유 맞춰주면 인자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단지 이 진노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나훔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망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존재, 사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악을 두고 보신다면 하나님도 악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표현의 방법이 진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데, 죄와 악을 밀어내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죄와 악을 거부하시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죄와 악과 섞이지 않는, 절대 섞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상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진노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깊은 모욕감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시는 게 진노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한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진노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죄와 악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봐도 죄인이고 악한 존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잘 내버려두실까? 왜 그 사람들을, 이건 무슨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죠. 예?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는 그렇다 쳐. 그럼 나는 하나님 잘. 그러면 얘는 악하고 얘는 죄인인데 왜 얘는 잘 먹고 잘 살까? 꼭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일 아니라고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 있을 거, 물귀신 작전 쓰는, 나는 좋아. 그럼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런 분 없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문뿐만 해요, 그것도.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만나가 하찮고 지겹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니,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될까? 왜 그럴까요? 예? 왜? 예?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 자녀는 나가면 무조건 잘 먹고 잘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건 포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까지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죄를,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진노의 마지막 날, 언제라고요?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생명책에 진노의 대상으로 기록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위안이 되세요? 물귀신 작전 쓰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요, 사실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 뭔가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표현이 뭐냐? 그 결말이 뭐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님 보내실 때 이제껏 쌓아놨던 그 진노를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을 가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온유함이 뭐죠? 온유함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를 요청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안타까워요. 뭐냐면 이 일은 본인들이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 좀 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저도 모세라면 기도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드리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이전에 그 일을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에게 오류가 있든 범죄가 있든 하나님 돕고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에게 기도 요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왜 그 일을 본인의 뜻대로, 본인 중심대로, 본인의 판단대로 본인이 저지르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의 이 중보를 통해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뭘 만들었냐면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높이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놋뱀이 어떤 효능을 가졌기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자, 놋뱀에 어떤 주술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어떤 신통력이 나와서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놋뱀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신 그 명령의 결과물이니까 그 놋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놋뱀을 볼 때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놋뱀을 본다라고 하는 순종한 행위가 있었으니까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놋뱀을 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놋으로 두들겨 만든 뱀이에요. 뱀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후반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문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신통력도 아니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순종한 열매도 아니고 뭐라고요? 약속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효력 때문에 살아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지만,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진노를 푸시고 살리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노를 푸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리 약속했다 하더라도 화나면 어때요? 취소해버리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 저기 있지만 우리 아들하고 약속해놓고 우리 아들 잘못해서 화나면 없는 걸로 치는 거야. 야, 지금 막 그런 얘기 할 때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저는 그거 잘하는데 우리 사모가 그걸 잘해요. 그래서 화를 일으키면, 뭐 잘못해서 화가 나면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무효, 다 취소. 우리 아들 고개 끄덕끄덕해. 예? 예?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약속했어도, 약속을 아무리 철석같이 했어도 화가 나면 얘라, 네가 나한테 화나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해주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발 같은, 다 죽일 것 같은 진노를 품으셨다가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돌이킴에 진노를 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돌이키셨어요. 진노를 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매달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게 뭐예요? 놋뱀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거는 그들이 놋뱀을 봤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약속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놋뱀을 본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신 것이고 유효하게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붙잡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삶에서 영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졌기에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약속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가졌기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가진 사람은 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고,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진 겁니다.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